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 내용의 형식에 성경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마지막 내용이 오늘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바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이제 자신의 죽음이 곧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욱더 그의 후계자이자 영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쓰게 된 이유는 디모데가 성품이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여성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그 험난한 세상, 또 자기 자신이 그의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인 사도 바울이 곧 있을 죽음을 당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모습 속에 디모데가 굳건하게 이겨나가고 또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쉬지 않게 하기 위한 이유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는 상당히 여성스럽고 소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있을 그 많은 핍박과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이 사뭇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는 막연한 사도로서의 책임감에서 우러난 그의 죽음 앞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속에는 뭔가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가치에 대하여 그는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정언한 바대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감이 아니고 어떤 책임감이 아니라 책임감과 사명감을 넘어서 복음이라는 그 가치 속에 뭔가가 아주 귀중한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언한 바대로, 이미 밝혀지고 알고 있는 내용대로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골라 뽑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에 응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라. 즉 중단 없는 복음 전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들 천국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즐거운들 천국만큼 즐겁겠습니까? 우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럼요,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나눔의 교회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시대적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뭐가 되었든 간에 전쟁이 되었든 악한 자들의 칼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마주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그 말씀합니다. 그는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는 로마라는 그 핍박 앞에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왜냐? 그는 바울 자기 자신이 그 시대에 맞이한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할 바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오늘까지 전수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그 믿음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자신에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명을 갖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변함없는 어떤 자기의 안일함이나 이해관계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는 4절에서 그럽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가 바울을 생각한 바울과 헤어지며 생각했던 그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나아갔던 그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서는 사도 바울은 그 역사성을 이제 디모데에게 방점을 찍습니다. 뭐라고 찍냐면은 이는 내 속에 왜 너가 그렇게 참된 눈물, 거짓없는 모습, 너의 그러한 은혜의 표현들이 왜 있느냐?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원인은 믿음이 없는 믿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 말미암아 이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중단 없는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그의 외조부부터 외조모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바로 디모데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던 그 청순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진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선에서 중단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오염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의 목적은 바로 중단 없는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개개인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역사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목적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입니다. 시편 95편 5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에서 오바다스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왜 현장 예배여야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못 들으신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될 본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와서 예배토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데이트 장소가 어디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 아무리 가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데이트 장소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사람의 생각, 상황의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요, 아니요, 그렇지만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상황 논리예요. 상황을 말할 것 같으면은요, 저 무덤가에 변명 없이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모습은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화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점점 성장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심장으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순간적으로 욱 하고 감정적으로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두 번도 할 수 있고요, 세 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하고 말아버려요. 어디엔가가 걸려버려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예수님 팔려고 계획했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조건이 되니까 충성스럽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파는 데까지 가게 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 조건이 맞으니까 교회 나오고 내 조건이 맞으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내 조건이 틀어지면 깨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 옳다라고 어떻게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우리는 판단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의 성화된 모습, 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등록하면 첫 번째 대화했던 내용들, 상담했던 내용들을 웬만하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까, 변했을까, 이런 걸 봅니다. 그런 걸 이제 또 하나하나 기록하고, 여러분들이 쭉 한 3년 지나면 상당히 많이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 3년 지나고 나서 옛날에 대화했던, 신앙생활 했던 분들하고 전화 통화하면은 여러분 자신도 내가 이렇게 성숙해졌구나라는 어느 정도는 느끼실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의한 모습이 아니라 순수하게 은혜로 말미암아 표현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동력이 되고 은혜가 이유가 되고 은혜에 의한 삶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무엇든 환경이 뒤흔들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조건에 맞아야 사는 사람은요, 신앙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안수집사든 권사가 되었든 아무 소용없어요. 직분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바탕에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조건에 맞아야 된다면은 그건 조건에 의한 삶이죠. 어떻게 신앙의 은혜에 의한 삶이 되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일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 당연한 우리 질문이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어디서 찾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요,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는 수용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은 항상 그 일 앞에 있고요, 변화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좀 더 깊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고요, 늘 하나님의 그 깊은 곳, 그 광대한 은혜를 늘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복음 전파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줘라. 복음 전파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다는 하건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전파입니다.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하나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공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즉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요즘처럼 이 코로나로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딴 데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탄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계룡시에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까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야 될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과 제가 그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들이 일찍 오면은 여러분들처럼 일찍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 받을 일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한편의 강도는 일찍 오지 못해서 그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한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그냥 구워놓고 말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들에게 쉼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이 함께 더불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한 지체가 되는 일에 힘써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또 이러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되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저기서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림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내서 집에 앉혀놔서 살렸습니다. 살아나서 집안에 가만히 그 삶을 누리고 있지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딴 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이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이루며 그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성숙되어 있는 신앙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큰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을 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할렐루야. 다시금 열심을 부릴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을 우리는 극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치볼드라는
외판원이 있었습니다. 이 아치볼드라는 외판원이 어디에 있는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 근무를 했는데,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출장을 가면은 호텔의 숙박부에 아치볼드라는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스탠다드 오일은 한 병에 $4입니다. 이걸 꼭 적는 거예요. 지금은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카드로, 개인 카드의 신상 정보 때문에 이래 적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숙박 시설에 가면은 숙박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도 적고 이름도 적고 그랬죠. 그거 안 적으면 저녁에 경찰이 나와서 점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꼭 스탠다드 오일은 한 병에 $4입니다. 언제 한번 그 아치볼드가 또 호텔에 가서 또 그렇게 적는 거예요. 스탠다드 오일은 한 병에 $4입니다. 그렇게 적으니 그는 그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어요. 판매원이니까, 판매하러 다니니까. 그 뒤에서 어느 노신사가 그걸 쳐다보고는 이상하게 여겨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적습니까? 아, 저는 이 스탠다드 오일의 직원인데, 판매 사원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 우리 스탠다드 오일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적으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그 그룹의 회장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치볼드가 가니까 그 회장이 나를 기억하겠느냐 모르겠던 그 그룹의 회장인데, 그가 바로 룩펠러였습니다. 그 룩펠러 전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결국 그 말단 영업사원이 스탠다드 오일의 최고 CEO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회사를 굉장히 키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 세상적인 일도 우리가 이처럼 우리 자신이 적극적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극대화시키는 사람은요, 한계라는 속에서 확장성을 찾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어느 주인이 멀리 벼슬을 받기 위하여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한 문화 있는 사람은 뺏어버리지만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도록 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직분들,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더욱더 확장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를 가지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확장을 좀 시켜야 되는데 확장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꼭 같은 길 오고 같은 길 오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편성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나를 멋지게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내 자신을 제한시키고 한계성을 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편성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똑같은 망치라도 예술가의 망치에는 몇 억짜리 작품이 나오지만 어린아이의 손에 쥐어진 망치는
좋은 작품도 망가뜨려지는 것입니다. 누구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리느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요,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안 된다가 아니라 어제도 하니까 안 되고, 그저께도 하니까 안 되고, 그전에도 하니까 안 되고, 옛날에 누가 해도 안 되고, 그러니 나도 안 되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는 안 돼도 오늘 되게 하시고, 어제는 돼도 오늘은 안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통하여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어느 한 가부가 아무리 기도해도 재판장이 재판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포기할 만도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요구합니다. 끝까지. 결국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니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극대화시키는 사람은 변명보다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변명보다는 해결책을 찾아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요, 택시를 타고 우리 선교지까지 가려면은 이제 보통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줘야 됩니다. 뭐니까 고속도로비 이래 가고 이러니까. 전부 다 이제 한국 선교사님은 급하면 그렇게 간다 그래. 근데 저는 3만 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3만 원에 갑니다. 그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요.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후 3시 되면 손님이 없어요. 더워서. 그러면 버스 터미널에 가면 택시들이 있고 택시 안에서 문 열고 기사들이 졸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엥겔레스 가자. 얼마면 가겠느냐? 어김없이 10만 원, 12만 원 부르죠. 그럼 제가 물어요. 엥겔레스까지 갔다 오는데 시간 얼마 걸리느냐? 여기서 출발하면 1시간 반이라 그래요. 그러면 고속도로비는 얼마냐? 그때 한 50페소 정도 좀 갔습니다. 지금으로는 우리나라 돈 1,500원 정도, 1,500원 된다. 기름은 얼마 드냐? 기름은 한 10,000몇천 원 단다. 그러면 너는 여기 있다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할 거냐? 2시간이나 3시간 있으면 퇴근 시간 맞춰서 일을 한대. 그러면 그 안에 갔다 올 수 있느냐? 갔다 올 수 있다 그래. 그럼 따져보자. 고속도로비, 뭐비 여기에 내가 1,000페소를 더 줄게. 갈래? 안 갈래? 너 1,000페소 더 벌래? 안 벌래? 여기 있을래? 가만히 있다가 조금만 더 달라고 그래. 조금 더 주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 왜 전부 다 비싸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비싸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거의 못할 때 필리핀 공항에 경찰한테 붙잡혀서 그 조사받으러 들어갔어요. 저는 우리 김포공항 때 시절인데 김포공항 생각하고 누구나 공항 안에 들어가는데 필리핀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뒤늦게 알은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누가 온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가니까 비행기 표를 보자 그래요. 저는 1년 오픈 티켓이니까 옛날에 먹지가 들어가 있는 빨간 먹지 들어갔는데 보여주니까 들어가라 그래. 들어가니까 출구 쪽은 위에요. 밑에는 밑에는 입국장이고 그 출국장을 찾으니까 길이 없어요.
시간은 다 되고 에스컬레이터가 거꾸로 내려오는데 거꾸로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잡으러 온 거예요. 너 왜 그랬느냐? 나 친구 만나러 왔다. 당신 출국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랬더니 그냥 여권, 비행기표 다 복사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나를 지하실로 데려간대. 그 감옥에 그 유치장이 거기 있는. 너 저기 들어가야 된다. 나 못 들어간다. 나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종이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볼펜을 쥐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대사관에 연락해라. 내가 대사관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 교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나왔으니까 1차 나는 우선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은 이만해서 택시를 여기 내렸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권 달려서 여권 보여주고 비행기표 달려서 비행기 보여주니까 들어가랬다. 들어가서 친구를 찾으러 보니까 이거는 다 엑시트고 엔트레스더라. 여기는 엔트레스 엑시트 게이트가 없더라. 그래서 엑시트 게이트가 어디냐 물으니까 위에라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길을 못 찾았어. 내가 급해서 에스컬레이터 거꾸로 올라탔는데 당신은 오래서 나왔다.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웃더니 봐줄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픽업해서 제가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도 이럴진데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 안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키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 작은 것은 누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 많은 거 마이크 대고 다 비키려 한들 그 비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뛰어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명보다는 안 된다라는 변명보다는 해결책을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또 적극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면은요, 여리고성에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자기 알아달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의 윽박 지르는 공격성에 더 그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밑벼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는 항상 그 여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서 동냥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한 푼 주면 받는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눈에 걸렸다 그러면 돈 한 푼 얻기는 끝난 거예요. 그런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저기 모든 사람, 저 자리에 모든 성도는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